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말씀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좋은 날을 주시고 또 주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귀한 예배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지난 여호수아서 끝나고 사사기 1장을 보겠습니다. 이 사사기는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사라는 뜻은 이제 쇼페팀이라 이래서 재판관을 의미합니다. 재판관. 그래서 백성들을 이렇게 왕정 시대와 이 정복기 시대의 중간사에 나오는 그 사사기 룻기가 그렇게 이제 중간에 나오는입니다. 과도기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왕정 시대를 이제 이루기 전에 과도기가 사사 시대와 룻기 시대인데 오늘 그 사사들이 어떻게 활동했는가 그렇게 사사들을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 사사기에는 우리가 뭐 설교 말씀을 예전에도 잘 들어서 알다시피 사사기에 이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이클. 이 사이클은 뭐냐 하면은 이 첫 번째는 백성들이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 악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시대에 유행했던 가나안 신을 따라가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징벌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징벌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한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또 우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 부르짖고 이렇게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는데 사사기가 무려 몇 년 동안 계속 있었냐면은 200년에서 250년으로 봅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간 거예요. 그래 어찌 보면 참 우리의 신앙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뭐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평안한 시대가 가면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은데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는 못하는 그러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평안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 그것도 우리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문제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 우리 집중하고 있는 가연이 문제 1번 보고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그 장군이었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가나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땅을 차지하려고 가나안 족속 가운데 올라가 싸움을 했습니다. 이 두 지파는 누구일까요? 정답을 보겠습니다. 네, 1장 3절에 있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먼저 올라간 지파들은 두 지파입니다. 유다와 시므온입니다. 형제죠, 그죠? 이 레아에게서 난 친형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번 보겠습니다. 2번 우리 하민이 2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옛적에 70명 왕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는 거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참혹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저질렀던 사람이 이 일을 똑같이 겪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정답 한번 볼게요. 1장 7절에 아도니 베섹입니다.
정말 옛날의 전쟁 지금도 참혹한데 옛날의 전쟁들은 정말로 참혹한 것 같아요. 왕들의 엄지손가락 70명이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는 것입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렇게 했는데 이 아도니 베색이 고백하기를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했던 것을 도리어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민재 3번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네,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쳤어 점령한 자손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장 8절로 10절에 있는 정답입니다. 정답 한번 볼게요. 유다 지파입니다.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쳐서 점령한 자손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 유다 지파가 사실은 이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에서 전면에 나섭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장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이 헤브론을 점령했습니다. 헤브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설명을 많이 했죠, 그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장막에 앉았다가 여기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의 해 족속에게서 막벨라 고를 600세겔에 사서 장사한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후대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그 땅을 사놨는 그 땅을 점령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미리 기도해 놓은 것은 되게 중요해요. 미리 기도해서 도장 찍어 놓은 것은 우리 후대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근거가 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장홍 단장님이 우리 손녀를 위해서 기도한 거는 그 손녀들이 후대에 실제로는 보이지 않지만 기도로서 그거를 도장을 찍어 놓은 것은 그 손녀들이 들어가는 그 영적인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은 600세겔에 미리 막병과 굴을 사놨는데 유다 지파가 거기 들어가서 헤브론을 점령하잖아요. 이거 우리 할아버지 땅이다 이렇게 해서 점령하잖아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도장을 팡 찍는 것입니다. 많이 합시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진혁이 4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헤브론에는 이 거대한 아낙 자손이 거주했습니다. 거인족이 있었는데 여기서 아닌 것은 3번입니다. 3번은 드빌이라는 성 이름이죠, 그죠? 네, 5번 우리 희영 부교님. 네, 갈렙의 아우이고 온니엘의 아버지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13절에 나오죠. 정답은 뭘까요? 그나스입니다. 그나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6번에 보겠습니다. 신기순 부교님 6번. 네, 갈렙의 딸이었고 온니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요거는 또 설명하면 길지만 요 이제 6번에 보면은 정답은 악사이죠, 그죠? 악사. 근데 이 딸이 참 이게 14절에 보면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내게 복을 주소서 샘물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갈렙이 뭐 했는지 알죠, 그죠? 갈렙이 땅을 정복할 때 옛날에 그때 내가 했던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다, 악사가. 그래서 이 악사도 자기 아버지에게 믿음으로 구합니다. 내가 남방으로 가는데, 남쪽 지방으로 가는데 물이 부족한 땅입니다. 그곳에 나에게 샘물을 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아버지께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샘물을 주죠, 그죠? 이 건조한 땅에는 물이 없으면은 진짜 농사를 못 지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오늘 어젯밤에 이거를 하다가 정말로 이 악사도 그 아버지 갈렙을 닮았구나. 갈렙도
내가 지금 나이가 80이지만 내가 예전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 땅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 해서 당당하게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악사도 아버지에게 샘물을 요구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건너와서 김인영 단장님. 네, 모세의 장인이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은 정답 한번 볼게요. 개인 사람인데 요거는 미디안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아람 말 또는 뭐 이집트 말 이렇게 해서 약간의 있지만 다른 지명은 아닐 것 같습니다. 같은 지명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8번 우리 남은영 부교님. 네, 이제 각 지파마다 땅을 새롭게 남은 땅을 정복하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어느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정답을 한번 볼게요. 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자연 요새입니다. 자연 요새.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으면서 지대가 높으면서 예루살렘의 아래쪽은 골짜기 엄청난 깊은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라 해서. 그래서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고 그 골짜기를 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 때 이 여부수를 점령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그리고 보면은 우리 19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사사기 1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는데 왜 골짜기 주민들은 왜 못 쫓아냈을까요? 그들은 철병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철병거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청동기 시대에 그런 무기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리 같은 거, 좀 이렇게 힘이 없는 거. 근데 가나안 땅에 오니까 단단한 철 무기가 있는 거예요. 철병거, 그것도 철마차 아니면 철로 된 어떤 무기.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해석자들은 이걸 두 가지로 봅니다. 왜 쫓아내지 못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쫓아내지 못하는가? 첫 번째는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와, 철병거가 있으니까 우리는 못 싸운다.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해도 이 본인이 두려움을 먹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철병거가 좋아 보였던 거예요. 버리기, 이거를 그냥 같이 공존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 신앙 가운데 내가 나쁜 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했거나 쫓아내지 아니하였거나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국은 나중에 이 무리와 속해서 같이 살게 됩니다. 계속 다른 지파들도 계속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베델의 본 이름은 있습니다. 베델의 본 이름을 한번 볼게요. 정답은 베델의 본 이름은 베세메스 아니고 루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 알 수 있죠? 베델에는 하면 아는 사람 두 글자 맞아요. 야곱이 사닥다리가 베델에 하나님의 집이요 야곱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어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는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랬는데 어디에 거하는? 정답은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쫓아내지 않는 것들 이것이 나중에 올무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계속해서 잡고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거, 뭐 있죠. 여자들은 뭐 나도 이렇게 막 옷 쇼핑하는 거, 이거 계속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도 계속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쇼핑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가요. 그러한 마음들, 허영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어떤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을 쫓아내지 못할 때에, 완전히 쫓아내지 못할 때에 우리는 신앙의 진보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 나는 쫓아내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고 더 집착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이것을 쫓아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을 선포하고 사실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이것들은 자연적으로 끊어질 줄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